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한 집은 무너지느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작은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그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처음에 첫 번째 위스콘신에 살 때 일입니다. 저희가 위스콘신에 2번 살았으니까 첫 번째 1988년에 가서 살 때 그때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서 마침 어느 해 그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안수를 하던 연세 드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오셨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이. 한 여자분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여자분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었어요. 그 여자분은 결혼해서 유학을 온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 어린 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간혹 간질 발작 같은 그런 발작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 몸에 손을 대면 몸을 비틀고 손을 대면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지만 치유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회는 끝났고 그 후에 마침 그 여자분이 남편과 같이 저희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에 몇 사람이 또 기도하러 그 집에 갔어요. 방문해서 여자분이 계속해서 아프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여자분의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다가 제가 우연히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비웃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 비웃는 표정은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간혹 그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여자분에게 있었던 어려움 안타깝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가족에 대한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간혹 그 여정을 생각하면 혹시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특별히 색다른 그런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한 사람을 여러 번 고치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여러 번 고치셨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에서 똑같이 있었던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라는 시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의하면 변장의 천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바알세불은 어떤 존재인가? 바알은 당연히 가나안의 우상신이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불은 높은 주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높다. 그래서 높은 주인이라는 그런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절에 사람들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엄청나게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저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심사로 이어졌다. 그래서 시납틱, 시는 같다는 뜻이고 앞틱은 눈이니까 같은 관점을 쓰였다. 근데 저희가 공관복음을 보면 표적이란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적과 기사는 긍정적인 의미고, 물론 요한복음은 표적을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치셨어요. 눈먼 사람도 고치시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다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셨어요. 심지어는 나인성에 혼자 사는 한 여자의 아들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역을 진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충분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이 5,000명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이상이 되겠죠.
많은 숫자를 먹이시는 기적, 놀라운 기적. 그것은 구약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과 비교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더한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진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돌아가신 지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스라엘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짠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노라라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시고 오늘 비유를 반론을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한 집은 무너진다. 여기 나라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이 서로 싸우면 그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는 꼴이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한 일이 계속되면 사탄의 나라는 결국에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알세불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에 의하여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럼 여기에 너희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일까?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생각했었어요. 다른 유대인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빗 갈랜든과 클린턴 아놀드라는 누가복음 주석에서는 너희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만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지금 바알세불과 예수님이 싸우는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옳거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사탄의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멸망해 갑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된 것이라는 예수님의 반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이미 임하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봐도 벽에 손이 하나 등장해서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시며 창조적인 능력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이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따르고 있던 한 이단 목회자를 변론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단 목회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있지 않냐, 귀신도 쫓아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단 목회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이단 목회자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등장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80이 됐어요. 당연히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말기 간암으로 형집행정지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결론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목회자가 딴 길로 가기 전에, 목회 초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치유의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진짜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다 보면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딴 길로 간 사람들의 역사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변장한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분명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라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엄청난 설교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화려한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가를 드러내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가짜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출중함을 따르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상한 길로 가면 따라가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의 서신에도 많이 등장하죠. 언변이 화려했던 설교자들, 보통 해석자는 설교꾼이라고 해요. 슈퍼 에포스, 자기들이 엄청 크다는 사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진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라도 우리는 그들의 언변이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들의 태도와 삶의 열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화려하니까 뒤에 나오는 열매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화려함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것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유혹한 것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몸에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험에 들었다가 넘어져.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추락한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 우리는 화려함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 그러면 그보다 더 강한 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그의 재물, 이 재물은 노량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아간 것이 노량물이지 않습니까? 그의 노량물은, 사탄의 노량물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아직도 그 손아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붕괴되어 가고 있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출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전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 반대에 서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암탉은 병아리를 해치지 않아요. 흩트지 않아요. 병을 반드시 모으지. 간혹 가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 비가 엄청 퍼붓고 있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자신의 배 밑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감싸. 엄마 병아리가, 엄마 닭은 이미 흠뻑 젖었지만 병아리들은 젖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또 하나의 귀신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자는 귀신이 물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물 없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에 휘로가 나갔어. 휘로 나갔는데 귀신이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되돌아오죠. 자신이 나간 집으로 돌아오리라. 나간 집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와봤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다 정돈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면 더러움은 다 청소가 되고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깨끗해진 집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그 다음에 나와요. 방어 시스템이 없으면. 너무나 깨끗하니까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몇 귀신을 데리고 옵니까? 7 귀신. 7 귀신이 더 들어오니까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 경고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예요. 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더 심한 경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탈해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깨끗해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아무도 안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 이 말씀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깨끗해진 우리 내면, 우리의 삶, 가정, 부부 사이, 직장, 사업, 많은 부분들을 질서 있게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라는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나서 22년 만에 우리 가족은 2010년에 위스콘신에 두 번째로 간 인터내셔널을 위한 사역자로 똑같은 동네로 갑니다. 물론 가족은 좀 바뀌었어요. 우리 바울이가 그때 갔죠. 우리 큰아이들은 집을 떠났으니까 같이 가지 못했고 우리 셋째하고 넷째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22년 만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여자분의 증상은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부가가 생기고 참다 못한 남편이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폭력 때문에 결국엔 그 부부는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여자분은 저희가 살고 있던 그 도시에서 미국 군과 재혼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두 번째로 거기 갔을 때 3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한국 그로스에서 그 여자분을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대부분은 귀신 들림을 경험하지 않아요. 거의 주변에서 거의 보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불안도 경험해. 걱정, 우울, 초조, 긴장. 대부분 우리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왔다가 가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고무줄을 그냥 느렸다가 내버려두면 어디로 갑니까?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걱정하다가 또 좋아지고. 그런데 이것이 고무줄 너무 많이 당기면 끊어지죠. 그게 disorder, 고장이라고 합니다. 고장. 그래서 걱정이 지나치면 걱정, 고장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anxiety disorder라고 그러는데 우울이 지나치면 우울감은 다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면 우울증이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게임, 도박,
그리고 술이나 약물 같은 데 소문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것이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타 종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한국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마음 수련이 아주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유행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가 유행합니까? 한국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그것도 다른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미 알려진 것이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 마음 수련이나 마음 챙김은 타 종교에서 온 것이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제공하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삭이 광야에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묵상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입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 조용한 소리로 외우다는 말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 중에 제일 쉬운 단계가 성경 암송이라고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했는데 암송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게 첫 번째 나온 구절이니까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에 7번 하면 더 좋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선교사를 보내는 것,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묵상의 전통입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에게 설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불안과 초조, 분노,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연결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이랍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니 우리 내면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사업과 직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서 우리 마음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삶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정과 부부 사이도 깨끗하게 유지,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부어주심과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함으로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늘 이 땅에서 순결함으로 주님께 드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과 유주아이들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